자비와 시간을 위한 기도, 기도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 2015년 8월 9일. 하트웰러즈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밤은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천국의 정글에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2개의 해먹을 설치해 주셔서 함께 쉬며 나무 위 높은 곳에 새소리와 바람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전에도 여러 번 가본 곳이었죠. 그분은 누워 계셨고 저는 그분 옆에 앉아 해먹 그물망에 꽃을 엮으며 제가 특별한 선물이라 소중히 간직하고 있는 붉은 꼬림에 깃털로 그분의 머리와 이마를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님이 괴로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지만 주님은 별다른 말은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을 계속 위로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이 지난 후 저는 주님의 메시지를 듣기 위해 예배를 멈췄지만 그분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한참이 지난 후 다시 귀를 기울였습니다. 여전히 아무 말씀이 없었습니다. 이제 저는 오후 12시까지 일어나서 하루의 일과 요구사항을 처리할 수 있을 정도로 스케줄을 맞추기 위해 매우 열심히 일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에는 그럴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오늘 밤 일찍 잠자리에 들지 않을 것입니다. 확실히 새벽 2시까지는 아니었고 6시쯤에 잠자리에 들었는데 지금 6시 30분이 되어서야 막 메시지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저는 불안하고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께서 저에게 메시지를 주시지 않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그분이 분명히 무언가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계시고 그 생각에 잠겨 있다는 것만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께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해시켜 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화를 내서 죄송합니다. 저는 낮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제 일정을 조정하고 싶어요. 그런데 주님은 다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화를 내서 너무 부끄럽습니다. 제 교만이 점점 더 잘 보이는데 이 죄가 언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정말 죄송해요. 주님은 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고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저는 주님의 말을 타이핑하고 너무 피곤하기 때문에 낮잠을 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5시에 다시 주님 메시지를 듣기 위해 돌아왔는데 주님께서 말씀을 시작해 주셨습니다. 사실 제가 기도 자리로 돌아와서 주님 제발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제발요? 라고 주님께 간청하면서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주님께서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리고 긴 침묵이 흘렀는데 저는 주님이 세상의 일들이 절정에 이르렀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구나라고 곧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답했습니다. 아,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슬퍼하시고 있고 위로를 필요로 하시는 거군요. 그렇다. 조금 더 미룰 수 있을까 했지만 상황이 좋지 않다. 너무 많은 것들이 한데 모이고 있다, 클레어. 어느 순간 제공된 시간은 악에게 이용되고 악은 선보다 더 큰 무게를 차지하게 되는 순간이 올 것이다. 그게 전환점이다. 주님, 우리 모두 너무나 오래 기다렸는데 이제 진짜로 일어날 수도 있는 건가요? 점점 그렇게 되고 있다. 나는 너희의 기도가 필요하다, 클레어. 지금은 이럴 때가 아니라 더 많은 시간, 더 많은 은혜, 더 많은 자비를 구해야 하는 때이다. 사람들이 믿든 믿지 않든 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한다면 선이 악을 능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를 위해선 더 많은 기도와 더 많은 헌신적인 기도,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내 질문에 대해 답한다면 자비를 구하는 기도가 흐름을 바꾸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제 마음속에는 그 기도의 한 부분이 생각났습니다. 그의 슬픔과 열정이 지금도 우리와 온 세계 위에 있나이다.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지금은 자비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하는 때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의 신부들이여, 너희의 백그라운드가 무엇이든 상관없다. 이 기도를 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
긴 기도, 반복적인 기도, 사람들을 감동시키려고 중얼거리는 기도가 무엇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너희는 긴 기도에 대해 불평하지만 내 제자들과 나는 정기적으로 시편을 반복해서 기도했던 것을 알고 있느냐? 시편 91은 우리가 반복해서 기도하는 것 중에서도 가장 좋아했던 것 중 하나였다. 그런데 가난한 폴란드 여성에게 내가 준 자비를 구하는 기도가 길고 반복적이라고 비난을 하다니 안타깝다. 그의 슬픔과 열정이 지금도 우리와 온 세계 위에 있나이다.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나의 신부여, 내 고난에 대해 묵상하며 이 기도를 하는데 걸리는 20분을 너희에게 요구하는 게 과한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그것이 지루하게 느껴지느냐? 미안하지만 그것은 절대로 너희에게 지루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주님, 그런데 가끔 지루하긴 합니다. 왜 그런 거죠? 집이나 마당을 정돈하는 방법을 생각할 때 지루하다고 느껴지느냐? 그 기도에 너희가 매일 최소한 20분씩을 투자한다면 나는 그 모든 시간들을 합칠 수 있을 것이다. 답은 간단하다. 너희의 육체적 본성이 너희의 영적 본성보다 강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창의적인 생각에 빠져 있을 때 나와 함께 내 고난에 빠져 있는 것보다 더 큰 즐거움을 느낀다. 클레어, 나는 너를 비난하지는 않을 것이다. 사랑하는 이여, 내가 내게 요구하면 이 영적인 아주 특별한 선물을 주고 싶다. 내가 달린 십자가 발밑에 내가 와 있는 것을 더 많이 보고 싶다. 오, 그러면 그 모습에서 나는 큰 위로를 받을 것이다. 주님, 제가 그 선물을 요청하겠습니다. 이미 주님은 너무나 후한 선물을 제게 주셨는데 그 선물도 청합니다. 그 요청대로 이루어졌으니 잘 받아서 사용하기 바란다. 나는 내 신부와 함께 그 고난의 공간에 들어갈 때 특별한 친밀함을 공유한다. 이 친밀함은 다른 어떤 선물보다 훨씬 달콤한 것이다. 이 기도를 통해 내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깊은 기쁨과 슬픔을 느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클레어, 너는 이미 그걸 경험했다. 그 기쁨과 슬픔을 경험하지 못했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네, 주님, 저도 거기에 있었고 경험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 기도는 너에게 더 깊은 동정심, 이해, 그리고 내 십자가를 짊어지는 능력을 가져다 주었다. 그리고 너는 내 사랑의 깊이와 달콤함을 맛보았다. 너를 향한 내 사랑, 모든 인류를 향한 내 사랑, 기꺼이 나의 신성을 내려놓는 사랑, 나의 창조물들에게 나를 죽이도록 허락하는 사랑을 너는 맛보았다. 그 맛은 아주 달콤하기도 하고 쓰디쓴 맛이기도 하지만 그 맛을 누린 모든 사람들은 강한 결심을 가지게 되고 착한 뜻을 가지게 되고 나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며 살고자 하는 영감을 받게 된다. 그러나 그 기도가 쉽다고는 말할 수 없다. 그것은 확실히 강한 결심을 요구하며 묵상하기에 쉬운 것도 아니다. 너희는 이방인들처럼 기도하지 말고 길거리 모퉁이에서 장황하게 긴 기도를 하지 말라고 내가 말했었는데 그건 기도할 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에 대해 말한 것이다. 너희 모두가 그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으로 기도했던 적이 있을 것이다. 그룹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좋게 들리고 돌보는 마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그리고 세상적인 선물을 구하고 또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준 주기도문에는 정말로 너희가 구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가르쳐준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기도했을 것이다. 마태복음 6장 7에서 8절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마가복음 12장 38에서 39절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상가라. 나는 긴 기도를 수없이 많이 반복했고 시편은 항상 내 입술에 붙어 있었다. 어느 한순간도 시편이나 예언서의 한 부분을 기도하지 않은
시간을 기억하지 못한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 위안을 주는 특정한 문장들을 반복해서 기도하는 것을 좋아했다. 자비를 구하는 기도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시점, 즉 제2차 세계대전에 은혜와 자비를 확장하기 위해 너희에게 주어졌다. 많고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 때문에 그들의 생의 마지막 순간에 나에게 돌아왔다. 그리고 이 기도는 지금까지도 거룩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니 너희의 교만을 꿀꺽 삼키고 옷을 찢고 자비를 구하기 바란다. 너희가 직면하게 될 대학살은 상상조차 할 수 없다. 이 나라의 어떤 한 사람도 다가올 일들에 의해 절박하게 영향을 받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것이다. 너희는 지금 상상할 수 없다. 왜냐하면 너희는 너무 오랫동안 평화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너희의 친척들을 구하려는 이유 하나만 있다고 해도 너희의 기도는 내게로 와야 할 필요를 가지고 있다. 나는 그 기도가 절실히 필요하다. 내 사랑스러운 작은 가족들이여, 나는 그 기도가 정말로 필요하다. 내 영이 너희의 마음을 움직일 때마다 너희가 영감받는 대로 마음으로부터 기도하기 바란다. 내가 자비를 구하는 기도에 대해 언급한 것은 몇몇 사람들이 그것을 비난했기 때문이다. 성경이 기도에 대해 말하는 것과 말하지 않는 것을 이해하길 바란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비하하기 위해 자신들의 특정한 교리에 맞게 비틀어 말하는 사람들의 말에 속지도 말아야 한다. 성경에서 나는 여러 번 반복해서 말했지만 내 말은 인쇄된 글자들을 넘어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 비틀어지고 인간의 생각이 양념쳐지고 교리로 만들어질 수 있다. 너희의 기도는 강력하다. 적들이 너희에게 믿게 하려는 것처럼 기도는 천장에 부딪혀 튕겨져 돌아오는 것이 아니다. 작은 하나의 기도라 할지라도 하늘에서는 달콤한 향기를 풍기는 희생제사로 드러난다. 모든 기도가 그렇다. 적들은 물리적인 해를 입히려 하다가 그것이 허락되지 않게 되면 최소한 어리석은 영혼들에게 가서 그들의 기도는 시간 낭비라고 확신시킬 것이다. 이런 어리석은 것들로 인해 너희 자신을 희생시키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 주님, 저도 종종 그런 느낌을 받곤 합니다. 나도 알고 있다. 그 이유의 하나는 나태함이고 다른 이유는 내가 너의 생각에 허용한 원수의 거짓말 때문이다. 내가 이 기만을 극복하기 위해선 그 기만에 많은 폭력을 가해야 할 것이다. 기도에 대한 그런 기만과 거짓은 나의 모든 성인들에게 영향을 미쳤다. 하루 종일 24시간 내내 내 아버지는 천국에서 너희의 기도를 듣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대해 생각할 때 질리고 무뎌져 있다. 사람들은 자신이 금식하지 않았거나 위대한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기도가 들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곤 한다.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순종하는 영혼은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된다. 자비와 사랑을 제외하고는 순종보다 더 높고 거룩한 마음의 태도는 없다. 순종은 교만의 폭력을 가하고 겸손을 증진시킨다. 순종하는 영혼은 신뢰의 근거를 자신의 육체에 두지 않고 내 사랑스러운 섭리에 두고 그 결과로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된다. 어느 한 순간에는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한 후에 다음 순간에는 자신이 금식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 없는 마음으로 옮겨가는 사람들보다 확실히 더 기도가 응답된다. 오, 주님, 제가 했던 생각에 오류를 드러내셨군요. 그렇다. 진실로 너의 믿음을 위협하는 것은 육체의 신뢰를 두는 것이다. 신뢰를 두어야 할 곳은 너 자신이 아니라 나의 자비이다. 그렇게 내게 대한 너희의 신뢰와 믿음은 내게 너무나 큰 기쁨을 주기 때문에 나는 그 기도에 거의 저항할 수 없다. 이것이 진실이다. 내게 대한 큰 믿음, 그리고 나만을 위한 믿음은 찾아보기 드물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찾아냈을 때 나는 그 믿음에 풍성하게 보상한다. 그렇다면 주님, 제가 이 작은 가족을 위한 걱정을 주님께 맡기는 것은 제가 그들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모든 것을 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인가요? 잘 말했다. 나는 내가 너의 무능력을 인식하고 내 앞에 펼쳐진 수많은 필요와 요청에 대해 완전히 무력하다는 것을 이해했을 때 나의 마음은 너의 기도를 위해 움직인다.
그리고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없고 내가 나에게 완전히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너나 그들을 실망시키는 생각을 할 수 없게 된다. 너는 단지 인간일 뿐이다. 그리고 너는 어떤 사람도 실망시키고 싶지 않고 사람들이 너에 대해 가진 신뢰를 정당화하기 위해 너는 어떻게 노력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 그렇다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얼마나 더 그러하겠느냐? 그분의 이름이 영광 가운데 있는데 얼마나 더 그러하겠느냐? 내 신부들이여 이제 평안을 가지기 바란다. 너희는 기도하고 나에 대한 믿음을 가지기 바란다. 다가올 하늘의 심판을 막기 위해 내가 너희 기도에 응답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기 바란다. 아직은 나의 신부가 떠나야 할 시간이 아니다. 내 신부가 이 땅을 떠나는 것은 내 뜻이 아니다. 너희 중 일부는 이 메시지를 진심으로 마음에 담고 온 마음과 뜻을 다해 나에게 반응할 것이다. 그런 너희에게 나는 말한다.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내 목의 굿을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